2주 전에 선교를 갔었을 때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었던 이야기는 배우 고 김수미 씨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도 들었었는데요. 저는 그 이전부터 오늘 이 시간에 김수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말씀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김수미 씨는 주로 강한 캐릭터를 맡아 오셨었는데 맡은 캐릭터에 비해서 본인은 무척 조용한 성향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본인이 밝히는 그 이유는 자신의 그 성격 자체에 우울감이 있기 때문이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어릴 적부터 이러한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나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생각할 때, 난 불행해. 내 삶은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특별히 미움을 넘어서 증오했었던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삶의 증오의 대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은 지난 날을 오로지 남편만을 이것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했는데요. 바로 탓하며 인생을 살았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다 남편 탓이야.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 불행의 원인은 다 남편 때문이야. 이렇게 늘 남편을 탓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분의 히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탓을 하게 되죠. 나는 인식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탓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탓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게 크든 작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렇게 탓하는 모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누구 탓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탓을 돌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시원하고 막 내가 마음이 틀리고 내 마음이 개운해집니까? 보통 그러지가 않죠. 내가 그렇게 탓을 계속 돌리다 보면요, 내 인생이 점차 더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탓을 돌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더 우울해지고 더 비참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해봤자 불행해지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취하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고자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누구의 탓을 하는 겁니까? 아내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이 타락한 후에 보이는 관계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 된 후에 관계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뭐냐? 누구 탓이다 라고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 속에서 탓을 돌리며 인생을 살게 되면 사람은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불행한 인생을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탓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자, 우리가 탓을 하지 말아야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답하는 말씀, 이 말씀 전체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여자에 대하여서 수식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담이 얼마든지 다른 답을 할 수 있음에도 그가 탓을 돌리는데 자신의 아내의 탓을 돌리기 이전에 결국 아담은 누구의 탓을 한 겁니까? 하나님 탓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줘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그 원인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나타내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렇게 탓을 돌리며 원망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 탓이 누구를 향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도요, 막 원망하고 탓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보면 결국은 그 원망과 탓이 창조주 하나님께 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탓하며 인생을 살면요, 사랑과의 관계도 깨지고 누구와의 관계도 깨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탓하며 인생을 살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만큼 소원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오늘부터 다시금 결단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탓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탓하지 말자. 오늘부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나 탓하지 않겠다. 누구 탓하면서 인생 살지 않겠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나는 탓을 버리며 인생을 살겠다. 오늘 이러한 다짐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김수미 씨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남편 너 때문이야. 원망하셨구나. 그 내 외로움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 환경에서 오는 외로움 이것도 다 너 때문이야라고 원망을 했거든. 네. 남편을 늘 원망하고 탓을 돌림으로써 그게 사실 남편 때문이 아닌데도 제 인생의 모든 불행과 아픔과 안 좋은 것들 다 남편에게 탓을 돌리며 인생을 살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의 인생의 원수가 누구냐? 바로 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며 인생을 살아왔었던 겁니다. 자, 그러한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지만 50년 넘게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았었던 그녀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다음의 내용임을 고백합니다. 그날 그 목사님 설교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더라고. 대충 어떤 말씀이셨어요? 그날 설교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데 네. 사회적으로 모든 일을 근본을 남의 탓을 하지 마라. 내가 죄인이다. 내 탓이다. 네. 뭐 부부간의 문제고 아무튼 나를 놓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떨어지더라고 목사님 네. 설교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교회에 갔는데 그때 주신 말씀 그 설교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 한 번만 잘 들어도 인생이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은 것이 뭐냐? 아, 남의 탓을 하지 말라. 남의 탓하며 인생 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었을 때, 그래, 내가 남편 원망하며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그녀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가슴 깊이 와닿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었던 가슴 깊이 와닿은 그 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음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서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늘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어디 가도 그 글은 써 있잖아요. 수백 번 봤어요. 아, 내가 지금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이랬거든요. 가슴에 와닿지 내가 않지. 이렇게 지금 머리가 우울하고 신경이 복잡하고 공황장애도 오는데 뭘 감사해? 짜증났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 깊이 와닿은 말씀이 뭐냐? 바로 범사에 이제 감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전에는요, 야, 내가 뭘 감사할 게 있어. 내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대체 뭘 감사해? 이러한 마음 뿐이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 깊이 와닿은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되게 된 것입니다.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겠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벽에 눈가에 아이고. 감사의 눈물이 네. 눈물이 이렇게 쭉 흘러. 그러면서 잠들어. 요즘요. 요즘은 야. 감사해서. 지금은 내 침대에 네. 성경책하고 일기장하고 같이 있고 틈만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눈 오는 날도 주님 감사합니다. 네.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이거 다 견디라고 네 지나 견디겠습니다. 모든 거를 그렇게
모든 게 주님하고 연결돼서 하니까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해. 그게 감사하다 보니까는 자기 전에도 눈가에서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보게 된 모습이 뭐냐? 자신이 변화되다 보니 자신과 같이 이 남편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늘 원망하면서 탓을 돌리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도 이제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에 아닙니까?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가족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면요, 변화되는 겁니다. 감사 안 하니까, 원망하고 탓하니까 안 바뀌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문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탓 대신 뭐 해야 된다라고요?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가족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바뀌게 되는 기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김수미 씨는, 이 고 김수미 집사님은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전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었던 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고 이 말씀에 대하여 소개해 줄 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밝혀주는데, 여기서 수식되어지게 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이것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이 표현을 쓰는데요. 성경에 우리가 읽는 순서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이 최초 나오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부흥성회를 통하여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된 것인데, 이 속량이 뭐냐? 사도 바울이 다른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속량을 설명해 줍니다. 속량 곧 무엇? 사함을 받는 것임을 말합니다. 뭐가 사함 받는 것이겠습니까? 죄 사함을 말하죠. 속량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받았냐? 죄 사함,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속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속량이 없이는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닌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속량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용서받은, 사함받은 속량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뭐 감사할 것이 있냐? 강박한 우리의 마음은요, 늘 이러한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면서 지옥의 불덩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땠을지를 우리는 짐작조차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신의 독생자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뜻을 허락해 주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루지 못할 일이라면 왜 주셨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김수미 씨가 그 오랜만에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탓을 하지 마라. 그냥 이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받았음을 말하죠. 모든 일을 근본을 남의 탓을 하지 마라. 내가 죄인이다. 무엇을 또 말씀을 받았냐면 남의 탓을 하지 마라 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받았던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바로 김수미 씨가 그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자신이 시인하고자 했었던 사항이 뭐냐? 내가 바로 죄인이다. 전에는 항상 네가 죄인이야. 너 때문이야. 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였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남편도 뭐 남편이 안 바뀌고 똑같은 남편이야. 주님을 알기 전에는 네. 이놈은 왼수였어. 네. 모든 원망이 남편이었어. 근데 정말 주님을 알고 내가 죄가 많고 똑같은 남편인데 그 미움이 어떻게 슬슬슬슬 봄날 눈 녹듯이 다 없어져가지고 네.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더 애잔하고 네. 무엇을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깨닫게 된 사실에 대하여서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알고 또 내가 죄가 많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내가 죄 많은 인생, 큰 죄인이고 그러한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남편을 하는 그 원망이 자연스럽게 눅넣듯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탓이야, 그것만 없었다면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은데,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봤자 결국 나만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탓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탓하지 않고 감사할 때 결국 나의 인생이 바뀌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지혜고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오늘 이후부터 탓하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김수미 지사님이 많은 찬양들 가운데 자신이 유일하게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처음 고백하게 되었었을 때 자신이 이렇게 했음을 말합니다. 나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만한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 찬양을 처음 고백하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가 감동받은 찬양의 가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서 그녀의 눈물이 터지게 되었었던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그녀가 자신을 누구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게 된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내가 쓸데없어. 나만큼 유명하고 가치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겠죠.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이 쓸데없는 인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저 아니어도 됩니다. 저 항상 그것을 고백해요.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써주시는가? 이 쓸데없는 인생, 이 가치 없는 인생, 죄 많은 인생, 이 허물 많은 인생인 나를 왜 택하셔서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셔서 이 쓸데없는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는가? 이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 나 같은 인생, 이 쓸데없는 인생, 나 아니어도 되는데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도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허물이 많아서 늘 실수하고 죄짓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난 너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써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속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늘 덮어주시고 인정하시고, 그래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거룩한 자다. 아니요?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마귀에게 논한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여서 내 마음 바꾸시고,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탓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